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3절에 나오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와 세월이 지나기 전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연락되지 않은 아벨을 보고 몹시 분해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가인의 아벨은 연락이 되고 가인의 아벨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됐다. 이런 공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 제물을 드리는 거하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거하고 제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연락된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이 됐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가 연락이 되고 연락되지 않은 것은 세월이 지난 후와 전이 달랐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아벨은 여인의 후손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자예요. 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벨은 여인의 후손 예수 속에 있는 자고 그리고 가인은 뱀의 후손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 요한일서에서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언제 달라지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에 나인을 타고 갑니다. 이삭은 여인의 후손에 나인을 타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들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인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가인은
거듭나지 않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포포틴, 이게 만 4살에서 만 14살까지 이를 예수님 만나는 아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 물론 그 뒤로도 우리가 예수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들을 예수님과 하나 만들고 하나 접목시키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그 기회는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쓰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태영아부나 유아부나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사랑의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남편 혼자만 사역한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모 관리들도 해야 되고 아빠 관리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겠는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을 보시면 이제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이 일었습니다. 그럴 때 7절에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왜 분을 내니? 네가 왜 분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죄가 분이라는 문에 엎드리고 있네. 그리고 죄가 분이라는 문에서 엎드리면서 죄가 너를 원하고 있네.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리고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다스려야 돼. 그거 받아들이면 너 큰일 나. 지금 그 얘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분이라는 문에서 죄가 가인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잖아요, 죄를.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결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죄라고 하는 게요, 7절을 보세요. 분은 죄가 들어오는 문이고, 그리고 죄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분의 줄기를 타고 가인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줄기를 타고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딱 정의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서 그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살인의 배후 속에는 악한 자가 있어요. 자, 자살한다,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것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영, 살인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인의 간증 중에 첫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분은 죄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분을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분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마귀가 역사해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죠.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깎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가인은 11절에서부터 내가 죄의 덫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있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 실패했어요. 누군가에게 큰 돈을 떼었어요. 그리고 보증서 가지고 가정 다 재산 날렸어요. 그리고 내게 처진 것은 암이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자연인이 됐어요. 그런데 산이 나를 받아줬어요. 이거 그러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레파토리가 대부분 이렇게 가요. 자연이 나를 받아줬어요. 그게 봐요. 그런데 자연마저 그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아우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도 내게 씨를 뿌려도 열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분노 처리 잘못한 거, 분은 죄가 들어오는 문이고 죄는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저주가 들어오는 문이었구나.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외적으로는 죄벌을 지기가 무겁지요. 내적으로는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죽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불안,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요, 그 죄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벌보다도 후손들이 오히려 더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벌은 7배라면 내 후손 남에게 죄의 벌은 7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의 간증이 그거예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죄가 문에 엎드리니까요. 절대 죄를 거부하고 다스려야지, 받아들이면 죄의 줄기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망가져요. 내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제가 정말 내가 아주 싫어하는 못된 성질을 내가 타고났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욱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주 이 분과 화에 대해서 지금이야 굉장히 성숙된 거죠. 절제의 은혜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참다가 이게 나오면 더 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지난번에 배용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요, 화날 때요, 아이들에게요, 화날 때 매를 안 들다고 했던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진짜 목사님 훌륭하다. 그래서 만났어요. 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 그러면서, 그 정말 훌륭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그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화날 때 매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화날 때 분명히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홧김에 체벌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건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혹시 상처로 남으면 어떨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는 이제 화날 때 절대로 매를 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 결단,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부교역자들 막 책망하고 막 그렇게 훈육할 때 여러분 보기 참 민망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조일이 목사님 엄청 당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조일이 목사님 불쌍하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심리학이 분노에 답한다라는 이 중국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진짜 이 책이 맞더라고요. 화를 내는 사람의 그 화 자체만이 아니고 그 화라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진짜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원인, 동력, 그런 중심,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 그 화를 내는 사람이 그 화를 이를테면 듣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책을 쓴 것 같이 저분이 써놨더라고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기대치가 없으면요, 화 안 내요. 예. 이해가 되지요? 이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그 화 때문에 그 화라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그 중심을 보고 이제 상처받지 말라는 거죠. 이게 화를 낸 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는 거죠. 근데 모든 화가 다 사랑이고 다 기대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예,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원인 중에 하나가 억울할 때. 이거 억울할 때. 이게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사람이 무시당할 때가 정말 억울해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꼭 내가 쓴 것처럼 이분이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는 야생마와 같다. 그러니까 그 야생마를 잘 다스리면 그 화 때문에 인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이 억울할 때가 뭐냐면 무시당할 때예요. 예. 그럴 때 뭡니까? 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칼을 가는 거죠. 나는 절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이를 악물고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그 화를 야생마처럼 방향을 바꾸면 인생은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대부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요, 가장 후회로 남는 게 뭐냐면요, 화냈을 때. 딸들, 특히 딸들. 진짜. 자기 닮은 딸 안 낳으려면 잘해야 돼. 맨마당 게 엄마잖아요. 친정엄마.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딸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얘들한테 내가 안 낼 화를 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후회로 남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자기 얘기 하더라고요. 강경화로 병원에서 당신은 많이 살아야 2년.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짧게 살면 얼마예요? 3개월. 그때 이 남자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딱 생각되는 게 나 없이 살아갈 아내와 나 없이 살아갈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제 아빠가 네 곁에 없겠구나. 앞으로 2년 후면 이제 아빠가 없네. 그러면 아이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는 이제 아빠 추억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의 신발을 닦아줬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이들 신발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그 아빠의 그 추억.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아이들 신발 닦아주세요. 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세요. 9절과 10절 보시면 가인의 이제 두 번째 간증이에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전에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 나 박해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느냐? 크리스찬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 나 박해하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있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에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 박해한 적 없는데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내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 예.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게 하고 네가 괴롭히고 그 찢어진 가슴이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그 아픔이 하나님께 효소하고,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세요? 저도 남자지만 나는 여자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요즘 남자들이 그런 데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죠. 그 남편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 엄마의 그 아우성 소리를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그냥 급하게 낙원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들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관을 붙잡고 그 엄마의 애타는 목소리요, 내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 새끼야, 그렇게 힘들면 이 엄마한테 말하지. 이 새끼야, 그렇게 힘들면 이 엄마한테 말하지. 요즘요, 젊은 그 남편들이요, 의외로 고생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남편 얘기만이 아니에요. 남의 귀한 딸,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요, 진짜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주님의 성전이심을 내가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래 인사하세요. 주님의 성전이심을 제가 알아모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셀에서, 지체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요, 정말 사람 마음 아프게 말하지 말고요, 그 가슴 아픈 소리가요 호소하고 있대잖아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소하고 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로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나는 무심코 했던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네 아우의 뱃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들의 찢어진 가슴이 내게 호소하느니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에게도 많이 시달려 봤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달림은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람에게 시달리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그냥 힘들면 기도의 자리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시달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치유가 돼요. 그게 오늘 결단성이에요.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세상의 사랑에 메말라가도 미움과 욕심은 십자가에 묻고, 그럼에도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노래 몇 번 부르면 다 치유가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을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아멘.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아멘.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니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을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제가 너무나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분을 잘 다스려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